그래서 이제 그 줄여진 이름이에요. 축약된 이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이름, 원래 그 이름, 풀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이름을 쓰고 있느냐 한번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단 예방하기. 제목이 누구냐고. 이단들의 이제 진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신천지, 구원파, JMS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정식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이름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이제 공식 명칭을 이제 아는 것이 이단을 바로 아는 이제 출발점이다. 첫 출발점이다. 올바른 이단 대처를 위해서 이단 사이비 단체의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아는 일이 이제 먼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천지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단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있고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 신천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다. 정식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JMS 그 수곡동 금성자동차학원 거기 가다 보면 거기에 JMS 교회가 있어요. 청주 주사랑 교회라고 이름이. 그래서 그 교회가 커요. 큰데 글씨체가 청주 주소망교회 그 글씨체가 보통 왜 그 일반 컴퓨터 폰트 쓰는 폰트에는 없는 글씨체예요. 저게 글씨 참 특이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봤더니 그 JMS의 글씨라고 하더라고요. JMS 정명석의 글씨체를 거기다가 딱 교회에다가 건물에다가 딱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교회에. 종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주소망교회, 청주 주소망교회. 왜 하필이면 교회 이름을 왜 주소망이라고 했는지 저희 교회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저희 교회 소망교회인데 주소망교회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랑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막내가 아빠 저 교회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이랑 비슷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이단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이단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단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그러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럼 뭐 몇 단이야? 아니 하여튼 저 교회는 2단이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정명석 씨가 이제 얼마 제가 이제 그 뉴스로 보게 알기에는 소송 그죠? 그 왜 거기서 나온 그 한 여성분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계속 법적 싸움 하다가 이제 결국 승소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 감옥 가서요 몇 년, 한 10몇 년을 형을 이제 사는 거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JMS는 따로 뭐 교환을 안 만들었는데 만약에 다르게 되면 이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그 영상도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아무튼 거기에서도 그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그 분이 이제 거기서 거의 사육자급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저하게 완전 유린을 당한 거예요. JMS한테 성적 착취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폭로하고
제임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가 이제 정말 더러운 더러운 사람인가 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밝혀진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잠깐 보면서도 참 왜 그냥 이런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한번 그 이단에 빠졌을 때에 결국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남아있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남아있는 그 피해들이 여전히 고스란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단의 피해는 크다. 그리고 이단 교주 사이비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성적 타락이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성적 타락이에요. 보면 물질, 성적 타락 다. 사단이 얼마나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쓰러뜨리는가 교회를. 그리고 이제 안식교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미국발 이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3층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뭐지? 택배가 왔나? 택배도 보면 그냥 문 열어놓고 문 이렇게 열고 안에 문 열고 택배 놓고 다시 문 닫고 이렇게 가거든요. 안에 현관문은 안 건드려요. 열려 있는 거 그대로 내비둬요. 안에 그 중간에 샤시문만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쿵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바깥에 현관문을 이렇게 닫은 소리거든요. 뭐지?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택배와 비슷하게 뭐가 왔어요. 택배 왔나 보다. 그리고 근데 문을 닫고 갔지. 하고 문 열어놓고 봤는데 택배에 그 송장인가 이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상하다. 택배는 아닌데 하고 뜯어봤더니 어떤 책자가 있고 보니까 이제 안식교에서 자기네 그 홍보물 책자 이만한 두꺼운 책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안식교가 있구나. 예. 신천지가 와서 뭐 이렇게 자기네들 신문 놓고 가고 이상한 편지 놓고 가고 막 이런 경우는 봤어도 안식교가 와가지고서는 이 책을 이렇게 놓고 가는 것도 처음이네. 요 근방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구원파에서도 분파가 3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병원 계열의 구원파가 있고 이호환 계열의 구원파가 있고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있어요. 그래서 유병원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이호환 구원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통일교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 공식 명칭이. 그리고 보니까 계열 싸움에서 문선명이 죽고 이제 그 원래 그 다음 교주로다가 이제 내정이 되어 있던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나? 근데 계승을 못했더라고요. 못하고 한마디로 이제 쫓겨난 거예요. 보니까 하고 그 막내 아들이 미국인가 어디 가가지고 새롭게 다시 이제 그 통일교의 어떤 분파를 창시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특징이 거기는 총을 숭배하더라고요. 총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관총이나 뭐 소총을 딱 들고 항상 그 자네들이 드리는 그 모임 예배 모임에서도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그 문성명 그 막내 아들도 항상 총으로다가 막 탄피 두르고 막 머리에 탄피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회개망측한. 네. 그리고 이제 중국발 사이비 동반번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내 명칭을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단 살짝 바꾸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명확한 이단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과연 이단인가?
예, 어떤 이제 총이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규정한 그거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이단이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큰 믿음 교회, 예, 변승호 목사님이 하는 큰 믿음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이 이제 백석 출신이었더라고요. 저희 교단, 저희 교단이라 제가 다니던 학교 백석 출신이었는데 백석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뭐가 이렇게 구설수가 많이 있고 말이 좀 있고 이단적인 시집이가 좀 갈려서 제가 다녔을 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제가 갔으니까 그때 무렵에 이제 좀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아예 이단으로 딱 이제 박았더라고요. 근데 이 큰 믿음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이제 명칭을 바꿨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이 큰 믿음 교회의 어떤 변수 목사님에 대해서 좀 다룰 되겠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9번째 보면은 세빛 등대 중앙교회 김풍일은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이름까지 바꿨네. 교회 이름도 바꾸고 본인의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한번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이단의 개념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다면 두 번째는 그럼 성경적인 이제 개념이 뭐냐? 네, 성경에서 이단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도 보면 뭐 사도행전 5장이나 15장이나 뭐 26장에 보시면 이 분파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또 사용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분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단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나는 따른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판단에 개입된 표현이라는 것을 아까 일반적인 용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는 다양한 분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쭉 찾아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디도서 3장 이런 데에서도 다 이제 육체 일에 속한 자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했고, 그리고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들을 다 이단자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멸망케 할 이단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자체를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규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 의미가 반영된 의미로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적인 이단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진리에 거슬린 이론과 그것에 의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 행사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이단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좀 더 좁게 좁은 의미로 이단을 규정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나 행동들 이걸 이단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럼 이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교회사적인 면에서 이단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였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사를 이제 배워서 이제 아마 중점이 될 거예요. 초대교회, 뭐 중세교회 이렇게 쭉 교회사를 이제 배우시면서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그리고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마르키온과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정죄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올바른 교리의 표준으로부터 이탈된 것, 그리고 탈선된 것, 내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가르침,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 이걸 다 이단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정통신앙에서 이탈된 그릇되고 거짓된 믿음, 또 그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 예.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공인한, 성경을 따라 교회에서 공인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벗어난 것, 예. 그것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 반대하는 행동들, 그러한 집단들, 다 이단 혹은 이단적인 집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단이란 성경에 근거한 정통 기독교의 올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일련의 벗어난 사상이나 형태를 가리킨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개념으로 내린 이단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가진 이제 주요 문제들이 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이단들을 살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개별적인 이단들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뭐냐? 예, 기독교 정통적인 신앙에서 다 벗어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벗어난 행위, 벗어난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 정통적인 신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신론이라든가 이제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러한 기독 윤리와 같은 이러한 주제에서 이제 벗어나는 가르침이 있다.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론에서 모든 이단들이 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역사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단들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항상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자론적 단일 신론을 우리는 배격한다. 양자론적 단일 신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 아닌데 원래는 하나의 그냥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규정하는 양자론적 단일 신론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다. 인간인데 그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그때 사명을 받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요단강에서 이제 들리고 하늘로부터,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예수님을 인정했던 변화산에서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제 너무 이게 황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음악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그냥 삽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 이제 용모가 변하시고 옷이 흰 옷으로 바뀌면서 별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별세 신앙이라는 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따르라. 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 교회 주일 낮에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증거. 예. 성령과
물과 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다. 예, 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물 세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 예, 물 세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죄 씻음을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 씻음을 위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를 다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주도록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예.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죽기까지 아들로서가 아닌 종의 형체로서 복종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늘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또 그러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세례 받을 때 그냥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로 그냥 성격이 된 것뿐이다. 이게 양자론적 단일 신론을 주장하는 또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를 이제 부인하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존재를 부인하고 영원부터 계시던 로고스로서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다. 삼위일체론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양태론적 단일 신론을 또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양태론적 단일 신론을 우리가 이제 비판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사실은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그 신비를 말로 설명하는 건 상당히 정말 어려워요. 이 좀 오묘한 이 신비를. 근데 어떻게든지 삼위일체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대표적으로 왜 이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저는 이제 남편이 되는 거고, 아내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는 남편, 아이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아버지, 그리고 저의 부모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아들. 그러니까 똑같은 난데 아들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남편도 되는,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약에 성부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시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는 아내의 앞에 있는 제가 남편의 입장이 되지만 뭐가 부재가 되냐면 아들로서의 저와 아버지로서의 관점에서는 부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모습은 부재잖아요. 지금 마찬가지고 또 아버지로서 모습에서 아들과 남편으로서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태론적인 이제 그러한 삼위일체론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적지 않은 이제 이단들이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를 이제 이단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독론에서 문제가 된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 기독론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그럼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문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게 정통적인 이제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신론과 이제 인간론, 신성과 인성의 이제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인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거나 반대로 하는 이단들이 있다. 근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에비온파와 알로기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첫 번째 이단은 사도시대 때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뭐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아니다. 그냥 이걸 가연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에 참 인간으로서 그 모진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 문제에 있어서 이단들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성령론에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한 대표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어떤 하나의 능력 내지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지 하나님의 그냥 일하심에 있어서 사용하는 그냥 도구. 이게 곧 뭐예요? 성령님도 역시 그렇게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지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아니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제 성령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관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통적인 신구약 66권에서 더하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단에서는 성경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통해서 완전히 져야 한다. 몰몬교들 같은 경우는 몰몬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몰몬경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다 라고 하고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마르스용 같은 이단은 구약 성경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다섯 번째, 구원론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 구원론에서 문제가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이단이 뭐예요? 일명 소위 말해서 구원파들이 구원론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서만 얻게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딱 이렇게 말씀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실패. 그러니까 다들 이단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실패한 거로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실패했으니까 결국은 자기를 통해서 실패한 그 구속사가 완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 통일교회 문선명, 죽은 문선명 같은 경우는 인간의 영적인 구속을 위해서 재림주인 문선명과 관계를 해야 한다. 여기서 관계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친밀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성적 관계예요. 그래서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예, 피가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문선명과의 관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합동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문선명의 허락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피가름의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그 안에 입에 담을 정도로 없을 정도의 어떤 추악하고 그 더러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 피가름의 내용에. 그거를 문선명이가 계속해서 예, 여성들을 이제 성을 착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선명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걸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선명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몰면교와 여호와 증인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선행. 그러니까 결국 이제 행위 구원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 그 밖의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교주 자신을 부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렇죠. 예. 이만희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서 펼쳐난 그 초창기 책을 보면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했어요. 보혜사 이만희 저. 근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보혜사 점 이만희 공저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했다가 보혜사 점 찍고 이만희 공저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럴 땐 영성훈련을 절대시하는 거. 잘못된 속죄관, 회개론, 귀신론. 귀신론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김규동이 베레아잖아요. 예. 그리고 재림론. 재림론은 뭐 이단들이 즐겨 쓰는 단골 소재죠. 예. 가장 쉽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메리트 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또 손쉽게 선동할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재림론이고 전통 종교와 기독교의 전매 짬뽕 시키는 거예요. 막 혼합시켜가지고 이상한 어떠한 그런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럼 항상 걸리는 게 윤리적인 문제.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앞으로 영상들을 보시면 정말 보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는 그냥 확 꺼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특히 JMS 영상은 정말 더럽습니다. JMS.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그 분 성함이 외국계들이라고요. 근데 이수정인가라고 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정말 더럽다고 변태도 그런 변태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단들은 이제 보시면 뭐 사도시대 이단들이 있었고 니케아 종교회를 기준으로 그 시대의 이단들, 그다음에 그 이후의 이단들이 있었다. 그럼 뭐 지금도 이제 이단들은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단들은 이제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 삼위일체론의 문제,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같은 그런 세계관, 성경적 세계가 아닌 그러한 이제 이런 세계관과 이제 성경의 세계관을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 율법과 복음의 문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 영육 이혼론의 문제, 보편 구원론의 문제, 은총과 행위의 문제, 성령론과 예언의 지속성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이제 앞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다루다 보면 특징이 머리가 아파요.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너무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 이러한 것에서 그냥 문제점이 있다더라. 너무 막 만약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14만 4천 교리를 알고 막 그들이 막 파헤치다 보면 머리만 아프고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14만 4천 교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돼. 원래는 14만 4천만 딱 되면은 신인 합인을 이룬다고 했어요. 신과 인간이 딱 합치를 이루어서 영생불사하는 죽지 않은 영생불사의 몸이 된다. 그래서 죽어라고 14만 4천 성도로 수를 채우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천지 그 신도수가 얼마에 20만 명이 헐 넘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교리도 막 7번이나 8번에서 바꿔요. 그 바꾼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오류가 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그 말씀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시대와 장소와 뭐 어떠한 누군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인데 그들이 내세운 교리는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꿨으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상 그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거짓말과 뭐 이런 것들이 늘상 이제 하는 어떤 그들이 흔히 말하는 모략인 거죠. 모략. 예. 이러한 논란은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목양하는 교회가 이단에 있어서 이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침투하기 위해서 온 이단 세력들을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결국은 이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단에 의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신천지들은 결국은 뭐 이단이든 뭐 정통교회가 됐든 어쨌든 다 먹어 삼키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들도 배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 출입문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웃기거든요.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이단들이구만 뭐 하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이제 바로 알고 이단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이단이래 뭐가 몰라 이게 아니라 그 이단은 이게 이러한 부분의 성경에 위배돼서 그래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막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깊이는 우리가 못 파고 들어가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흐름 전체적인 그 흐름이 있잖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의 교리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딱 이야기할 수 있고 행여나 내 주변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또 이제 그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힘, 또 이단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단들이 꼬이더라고요. 보니까 저에게 초신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머리 살라고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저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구원파가 그렇게 그분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한동안 그 구원파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네. 그래서 상담 이제 교회 나오기 전부터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다 구원파예요. 그리고 구원파가 끌고 가서 뭐 어떤 거를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포기 활동을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문을 짱구 드래요. 나가서 못 나가게. 거기서 겁을 먹어가지고 하여튼 막 그런 거부터 해서 그 간신히 이제 그 구원파의 주변 정리 이제 하고 또 직장에 이제 뭐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다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은 걔가 또 구원파. 그래가지고 참 미혹의 역사는 정말 끈질기구나. 한번 냄새를 맡으면 이제 막 몰려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일단은 영적인 분별력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 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투명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화 감동, 딱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가 우리들에게 그 무엇 어느 때보다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뭐 크고 작은 이단들을 이제 다루는데 하다 보면 화도 나고 하다 보면 어이도 없고 하다 보면 좀 짜증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이단을 좀 더 그래도 정확하게 알자. 그래야지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허락이 되면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 성경 다니엘서 아마 읽을 차례일 거예요.